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한 장 넘기셔서 31장입니다. 3장 31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오트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실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족속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방민족들은 블레셋,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만 남겨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였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만한 것은 그들의 타락의 현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였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인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도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는 자와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랄 만큼 다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이렇기에 성도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는 것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믿지 않는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중하지 않고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섭리에서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상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간 성경은 성도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데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사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 기록된 사사는 3명인데 사사 운니엘, 그리고 사사 에훗, 그리고 마지막에 읽으신 짧게 한 절로 기록된 사사 삼갈입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된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사로서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한 것으로 인하여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우상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이름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서를 보면 그냥 단순히 바알신 하나, 아세라신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8년을 압제를 당했고 사사 온니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통치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사사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장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리고성 혹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성읍들 중에 하나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먼저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다리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단 둘이 있을 때 그를 칼로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한참 뒤에서야 자신들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기시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요단강을 점령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압 군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넜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장악하고 모압 군대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을 격파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굴복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는 사사 삼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세심하게 안 봤으면 이 사람은 그냥 뛰어 넘어갈 뻔했습니다.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짧게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훗 후에 사역한 사사로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이 블레셋과 대립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는데 그때 썼던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짧게 언급되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을 주는 이 마지막 사사 삼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 삼갈이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사들은 출신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대로 운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삼갈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아낫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을 딴 그 아버지의 이렇게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견해가 맞다면 삼갈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로 개종에 들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알려진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범상치가 않은데 그 다음 기록은 더 범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막대기는 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 2에서 3m짜리 정도 되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소들을 찔러서 인도하고 반대편에는 작은 괭이가 붙어 있어서 쟁기에 붙은 흙을 떨어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부들이 쓰는 도구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전쟁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무기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들게 된 무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제 잠자다가 집에 도둑이 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부지깽이를 들었다든지 하여튼 뭐든지 들고 나가서 도둑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마치 블레셋인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지금 손에 들고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그 도구를 쥐고 침략자인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인들은 당시 철기를 쓰는 민족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물리친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이방인 출신의 사사 삼갈이 농부의 도구를 들고 나가 전사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다는 이 전설적인 짧은 기록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이 사사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어떤 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72세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100세 때에 외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미디안 광의 은둔에 있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도구와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도구로 큰 일을 이루심으로 그분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도구가 좋으면 도구가 좋아서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을 불러다 쓰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그 훌륭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태여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의 선택하심을 보라.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수단을 통하여 그분이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것이 사사삼갈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갈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여건과 환경을 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시지 않았음을 통하여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입니다. 삼갈은 좋은 여건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명예도 없이 도구도 없이 사지로 내몰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이왕 사사를 쓰시려면 좋은 여건을 주셔서 쓰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건이 없이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삼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한 결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좋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예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하고 하다못해 수련회 조장을 하라는 부탁만 들어와도 우리는 겁이 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시려면 조금 더 많은 여건과 능력과 자격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말재주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이고 자격이 아니라 묵묵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신다면 그분이 이루실 터이니 나는 그분이 주신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항상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탁월하였도다 능력 있는 종아 이렇게 칭찬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여건이 아니라 삼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 서 있는 그의 묵묵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같이 그리고 삼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좋은 여건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사삼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도구,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 주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고, 왜 더 좋은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고 곧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의 크나큰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충성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감당해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